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4장 중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하시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함께 체포를 당하시게 되지요. 본문은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있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인용된 스가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마지막에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무리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다 실제로 흩어져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이 현재가 될 때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체포 이야기가 현재로서는 믿겨지지 않았던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참 이 성격도 재밌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조금 더 멋졌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아주 결연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30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30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님 누구라도 주님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야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98년 12월 16일은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대한민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적의 공격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날입니다. 이때 마지막에 적의 공격에 의해서 숨을 거두면서 이순신 장군이 전한 유명한 유언이 한마디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뭡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왜 이런 유명한 유언을 이순신 장군은 하고 숨을 거두게 된 것일까요? 이 적들은 상대편의 수장이 죽고 나면 사기가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군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아군은 자신들의 수장이 죽고 나면 사기가 바다 끝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상대가 사기가 떨어졌다면 상대가 사기가 떨어진 그 상대가 그 적군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승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죽었다.
수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게 감추어야만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수장이 죽는다면 그의 부하들은 당연히 도망치든지 어디 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수장이 체포를 당하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무지하고 한심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해도 우리 또한 아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에서 한 자리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높은 꿈을 꾸고 다니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즉 스승과 제자였고 왕과 그의 충직한 신하들의 관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중요한 관계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관계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머리를 공격하면 그 몸에 지체된 자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몸을 떠나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머리를 공격하면 그 몸의 지체들은 머리를 향한 공격을 손으로 막아내고 발로 막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그리고 막지 못하고 미처 공격을 당하고 말았다면 머리가 당한 공격의 아픔이 그 몸의 지체, 손과 발에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조롱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손이요 발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막든지 그 고통을 함께 나눠지든지. 이것이 바로 머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손과 발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고통을 나눠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만들고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야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 믿을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본인이 세상 속에 영광스럽게 드러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약소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한 자신들의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죠.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속에 그렇게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속에 반드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조롱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방어이고 아픔을 나누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조롱되게 만들고 내 삶이 하나님을 놀림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자로서 도리어 욕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놀림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계속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믿는 자다운 삶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아프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머리를 향한 공격을 손으로 막아내고 발로 막아내고 도리어 그 머리를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를 향한 공격은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머리를 향한 공격은 어떻게든 방어해야 되고 그 아픔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리워드리며 세상 속에 멋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진정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